지푸라기 아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에너지를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질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게 굉장히 큰 문제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푸라기와 같아. 오늘은 제가 정호성 시인의 지푸라기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푸라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나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을 지푸라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 자신에게 아마 이 시를 들려주곤 했을 겁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야.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지푸라기가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누군가를 난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지푸라기 같이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누군가를 위해 난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지푸라기지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 소녀가 꼭 이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를 계속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릴 뿐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가 이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계속 시인의 시를 이어갑니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어주기 위해 나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시는 지푸라기 같이 아주 하찮은 존재라도 삶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말을 시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보기에도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당신의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신의 존재의 의미도 있고 당신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푸라기 같은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소녀는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투하고 있는, 전쟁하는 그 적국입니다.
적국에 사람들이 때를 지어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요즘 KBS에서 고려와 거란 전쟁 그 드라마가 있지요. 거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자비한 거란인들이요, 국경을 넘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지 모릅니다. 딱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시장, 노비시장에 팔아요. 그때 나만이라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부인 노비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녀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입니다. 어떻게 아람 나라에 오게 됩니까? 사람을 노략질하는 사람에게 잡힌 거죠. 아람 나라에서 그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정말 귀한 집 딸이요, 노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집 소녀가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와 노비 시장에서 매매되어 나만 아내의 수종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소녀는 누군가를 위한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는 나만 장군 주인이 나병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병든 주인에게 내가 이분에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나. 거기에서 이 소녀는 내가 왜 끌려왔는지, 내가 왜 지금 노비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 거죠. 3절에 그 지푸라기 같은 노비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그가 고칠 거예요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그가 고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신이 있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소녀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어린 소녀는 어린 소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에서 어린 소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이 소녀는 본인의 처지가 비참하게 꼬였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타오르는 확신을 보십시오. 그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한 소녀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영생이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해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녀의 얼굴에 구김살이 있나요? 그녀의 얼굴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녀의 얼굴에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전혀 않잖아요. 그는 불행한 처지에 있었으나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었으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비로 살고 있었지만 그 가정에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삶의 증거가 모든 사람과 여주인과 나만 장군과 아람 왕도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저 소녀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가 저 소녀와 함께 있어. 저 소녀의 표정에서 저 소녀의 말은 언제나 지혜였어.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요. 아람 왕이 내기순 이게 아니에요. 그 소녀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러면 믿을 만해. 그러고 보내는 겁니다. 여주인도 믿죠. 나만 남주인도 믿죠. 그가 섬기는 왕도 믿죠. 이게 뭡니까? 성경은 소설처럼 풀어서 쓰는 책이 아니고요. 압축법을 쓰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의 소녀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첫째, 아람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 주인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지푸라기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잘한 게 없어. 나는 되는 게 없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아주 무능한 존재로 여겨버리고 그걸 확신하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확대하는 수준에 가면 그 사람 견디기 힘듭니다. 자,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비난하면 어디 가서 희망을 얻죠?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지푸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비친 나는 지푸라기라도 내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거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면 실패할 수 있어도 내 인생의 주어가 성탄하신 예수님이라면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계신 사람은 교회입니다. 어디나 누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길입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지푸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도 예수님에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직장이 불신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에 사는 어린 소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예. 내가 속한 가정이 신자가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지푸라기 같은 소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만 보지 마십시오. 그를 사랑하는 목자를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입니다. 지푸라기처럼 보여도 나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사는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김중권 목사님이요. 그분의 책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보고 칼럼을 보면 그분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그래요. 표현은 그대로 하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똥막대기예요. 나는 그렇게 허물 많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똥막대기예요.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고 했더니 지도에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데 먼저 갔던 학생들이 농로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봐. 보니까 뭡니까? 농로 중간에 뱀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무서워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똥 풀 때 사용했던 막대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똥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했더니
뱀님이 사라지더래요. 학교 가십시오 그러고 가더래.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속에 그거예요. 하나님, 똥막대기 같은 나도 주님이 써주세요. 주님이 써주세요. 아멘입니까? 똥막대기 같은 나도 주님이 써주세요.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나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제가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0절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전에 양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이것을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로 써주세요.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지팡이 같은 나지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써주세요. 아멘입니까? 크리스찬 투데이 2005년 2월 24일에 보도된 기사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이 어눌했었소.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소.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살인자였소.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였소.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사나였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 같은 벌레를 먹고 살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잠만 자고 있었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지푸라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푸라기 천하디천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에 따라 지푸라기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찮은 지푸라기가 제비의 부리에 물리면 따뜻한 둥지가 되어집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요긴한 새끼줄이 되어 멍석이 되기도 하고 가마니가 되기도 하고,
새끼줄이 모이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밧줄이 됩니다. 지푸라기가 정원사의 손에 들려지면 겨울 나무에게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옷이 됩니다. 지푸라기가 없는 메주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 주단이 깔리면 메주가 누워 결국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됩니다. 주요한 것은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나를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찬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지푸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푸라기는 베들레헴 어느 마을 마구간에 깔린 지푸라기였습니다. 그 지푸라기를 입을 삼고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지푸라기는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던 아기 예수님을 그는 품어주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요가 되고 이불이 되어주기 위해 지푸라기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푸라기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얼마나 훌륭한 지푸라기가 되었습니까? 성탄절 아침에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나도 예수님에게 지푸라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잡아야 될 지푸라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스스로가 지푸라기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겁니다.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당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니까. 나는 주님 앞에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드리로가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쁘게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셀을 섬기면서 셀원들이 너무 버거워서 내년에는 셀직이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놓고 싶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군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하게 보여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쓰는 주님의 옷자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세상에는 왜 이렇게 거침돌이 많을까? 그때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나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내 인생을 쓰시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을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새들의 따뜻한 둥지가 되고 싶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예수님이 누운 구유에 따뜻한 요라도 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덮어주는 이불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어린 소녀처럼 나병에 시달린 주인을 살리는 지푸라기가 되고 싶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생명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어린 소녀와 같이 그 주인이 붙잡는 지푸라기가 되고 싶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일지라도 애주가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되는 수달이 되고 싶습니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기 원하는 자에게 제가 강력한 지푸라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따뜻한 요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주님, 제가 이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지푸라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지푸라기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이며 그래서 생명이며